자, 오늘은 역대하를 살펴보는 9번째 시간이고요. 또 오늘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왕국의 왕들을 우리 조선시대 태종, 태세, 문단세 하듯이 한번 살짝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비극적으로 왕위가 넘어갔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둘러 쪼갠 르호보암에게로, 르호보암 다음에는 3년짜리 왕 아비야에게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아사 왕, 또 아사에게서도 믿음이 크게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서 오늘 본문 아주 비극적인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마친 여호람 왕이 나왔습니다. 자, 부모가 우리 한국말에 자식의 겉을 낳지 속을 낳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뜻대로 마음대로 낳을 수 있다면 여호사밧이 절대로 여호람을 낳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24년 동안 왕을 하면서 잘못한 일도 몇 가지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8년을 왕 노릇했는데 6년은 비교적 건강했고요. 마지막 2년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만나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여호람 왕에 대한 기사가 총 20절인데 절반은 그가 어떤 심판을 받아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소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당했냐면요. 첫째로 하도 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장차 너는 창자의 병이 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자의 병이 나서 그게 무슨 병일까요? 대장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래요.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죠. 또 둘째로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어 침략하게 하셨는데 그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모든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 남겨주셨어요. 다음 대를 이을 하나. 그리고 그의 모든 아내와 처첩들을 다 죽이거나 잡아갔어요. 가서 첩으로 삼거나 노비로 삼으려고 데리고 간 거죠. 그렇게 또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또 비극이 옵니다. 심판이 또 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장 아닙니까? 왕이 죽으면 국장인데 국장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와서 조문을 해야죠.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신이 상여가 이제 장지로 가는데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서 눈물로 환송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누가 슬퍼하지를 않아요. 이 왕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편에 어디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그 장례식까지 다 돌보아 주시고 그 죽음이 쓸쓸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왕인데 전혀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래도 왕이 죽으면 국립묘지 가야 되잖아요. 이때에도 이스라엘에 국립묘지가 있었거든요. 왕들이 가는. 근데 국립묘지를 못 갔어요. 지금 한국에도 어떤 대통령이 죽어서 화장이 됐는데 유골이 아직도 자기 집 거실에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비슷한 일입니다. 자, 왕이었는데 왕은 존귀한 자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첫째는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 둘째는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언이고 성육신 그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선지자로 오시고 또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니까 완전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늘과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되니까 완전한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왕으로 오실 분의 예표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으로 사실 존귀한 직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귀한 복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아서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는다. 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람은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의로운 동생들을 죽였고, 또 의로운 동생들을 후원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죄 없는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4절을 보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취임식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상황이죠.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취임식하고 얼마 후에 모든 동생들을 죽였고 중요한 신하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죽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죽일 만한 이유를 씁니다. 아주 짧게.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왕에게 재앙과 저주를 선언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 왕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자기보다 훨씬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체 동생들을 왜 죽였고 신하들을 왜 죽였을까요? 백성들의 신망이 자기보다 동생들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동생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면 형으로서 동생들을 쉴드를 쳐주는 입장이었을 텐데, 그래서 동생들도 아끼는 참 어진 왕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텐데, 백성들의 신망이 자기보다는 동생들에게 더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동생들과 신하들이 뭉치면 자기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요?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왕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그 동생들에게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아주 잘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왕자들에게.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에 따라 그냥 평범하게 장자이니까 당연히 왕위가 같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별로 제목이 못 되는데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왕이 되게 해주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동생들의 행동이나 품행이나 믿음이 훨씬 더 나보다 나아서 왕이나 신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 혹시 나는 밀려나고 동생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살다가 왕이 되니까 그 동생들,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힘을 합할 만한 똑똑한 신하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아주 재앙과 심판을 크게 내린 겁니다. 이 왕의 실수와 재앙이 뭡니까? 자기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고, 자기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이용하는 악을 범한 겁니다. 비슷한 악이 오늘날 교회에서, 교단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하라고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무엇하라고 장로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람의 행위를 지켜보시다가 합당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교단들은 매년 총회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큰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10억 또는 그 이상 수억을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교단의 총회장 선거는 돈의 전쟁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 자리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럴까요? 대체 총회장은 하나님 왜 세우는 겁니까? 교회가,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고 지도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되어서 오히려 교단을 마귀에게 파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람의 못된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무십니까?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권세와 효력을 적용하시는 분으로서, 즉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들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성령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왜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시냐 하면요,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시는 창조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데 창조의 영은 전혀 구원과 무관하고 만물이 처음의 질서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고, 같은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 다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귀 앞에서 있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너무 어지럽힌다 싶으면 다 죽어서 영원한 불멍에 떨어지지만 때로는 그 전에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권선징악이 있는 거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악인이 죽기 전에, 물론 악인이 죽을 때 등 따스게 편히 죽는 경우도 많지만 악인이 죽기 전에 심판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사상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계시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다 획일적인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책망과 매질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남은 생애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어느 정도로 많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빨리하고 순종하려고 내쓰고 하나님께 늘 충성하고 하나님께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늘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영생을 누리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정도와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응이라는 말이 꼭 나쁜 일만 주신다 뜻이 아니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선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행한 대로 악으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건 다 공통적이고 같지만 남은 생애를 어찌 살아가는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 자신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행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호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들이 음란하다, 이것은 육체의 음란이 아니고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유다를 미혹해 한다. 유다가 성경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역대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산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산당은, 이스라엘의 산당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곳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산당을 가지고 왕을 평가합니다. 이 왕은 산당을 지지했다. 이 왕은 산당을 대적했다. 산당을 지지한 것이 한 번도 칭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탁월한 요시야 왕을 통하여 산당을 저주하는데,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제사장을 산당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립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제사장에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립니다. 자, 이걸 보면요, 표면적으로 산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과는 한국말로 상극이라는 거죠. 원수라는 거죠. 대체 이 산당은 뭡니까? 또 오늘날의 산당은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다윗 왕 때까지는 이 산당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산당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당은 문제의 장소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와 정치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산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계속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사와 관련돼서 산당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거기를 통하여 큰 미혹을 행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산당에 대해서, 산당의 출발, 산당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추론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므로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은 그 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제사를 할 수 있으면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그것이 정상적인 구약의 신앙이었죠. 신앙 방식이었죠. 그런데 옛날에 잠시 이용했던 산당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고 거기서도 뭔가 일을 계속하니까 이 사단이 거기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것처럼 이제 미혹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맛을 보면 똑같아요. 오늘날 이단하고. 일단 이단의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산당의 영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경험도 안 해봤잖아. 꼭 이런 식이죠. 방언을 해보거나 말해. 방언도 못 해봤으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부득이 무슨 일이 해야 됩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를 조심하도록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나 거기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영에 물들어 있는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뭉치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저 미국의 미시간의 정의철이라는 인간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저것이 무슨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법의 법을 피해서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더 헌금을 하고 막 양식과 쓸 것을 더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 영에게 세뇌된 사람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구약의 산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 점점점 산당에 미혹된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산당을 통하여 점점점 세력을 강하게 행사를 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중심으로 미혹된 백성들이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뭉치는 겁니다. 그니 아주 믿음이 좋은 왕에게도 이 산당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같은 믿음이 좋은 왕도 처음에는 산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당을 풀어놨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이 인정이 되고 산당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산당에서 사단의 그 미혹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물들어서 성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못 이겨서 산당을 그냥 두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적극적으로 산당을 지지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함으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적극적으로 산당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산당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니 두 가지 그 동생들을 다 죽이고 올바른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산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백성들이 사단에게 팔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보시고 그런 창자의 병이 생기는 재앙, 블레셋이 침략하여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 그의 처첩들을 다 끌고 가서 죽이거나 첩으로 삼는 재앙, 그가 죽어도 아무 백성이 슬퍼하지도 않고 조문도 안 오는 비극, 그의 시신이 이스라엘의 국립묘지에 가지도 못하고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데 공동묘지보다는 낫겠지요. 그런 데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보고 뭘 느껴야 됩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을 사랑하고 이단을 지지하고 이단을 돕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산당을 신약시대의 상황에 대입하면 이단입니다. 산당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신약의 이단과 구약의 산당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당의 정체를 몰라서 무엇에 비유하냐면 내 속에 감추어진 욕망, 또 어떤 사람들은 산당의 정체를 모르니까 무슨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질적인 거 이런 걸로 비유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사단에게 경배와 헌신과 충성과 재물을 다 바치는 이단 문제가 바로 이 산당의 본질입니다. 구약의 이단인 산당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끈질기게 역사하여 많은 왕들과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던 것처럼 신약에도 명칭이 다른 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래 일반 교회에 다녔습니다. 뭐 오순절 교회도 다니다가 장로교회도 다니다 그러는데 나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줄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막 어디 기도받고 다닌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다고 그냥 자기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런 그 여자는 탁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다가 그냥 그 교회에 점점 빠졌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신천지 이단 시비가 전국적으로 번졌는데도 이 교회에 빠져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좀 늦은 시간에 도로를 가다 그만 차에서 현장에서 그냥 치여서 가셨어요. 그 얘기 사실 저의 좀 먼 친척입니다. 저에게 친척들이 전해주니까 뭐 전해주는 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듣고 있는데 전해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단교회에 나가서 마귀에게 충성하니 하나님이 잡아가 버렸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단교회에 나가서 마귀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런 눈에 보이는 심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로 가면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설교에서 왜 그렇게 이단을 자꾸 언급하냐고 하는데 맞습니다. 참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신앙과 산당의 신앙이 딱 얽혀 있어가지고 마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과 산당의 신앙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있었던 것처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이면에는 이단이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글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건 그 시대의 이단입니다. 모든 교부들의 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건 그 시대의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뒷면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올바른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거론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그 사람도 거룩한 모양을 띠고 있는 사단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단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짜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단이 아닌 성도들은 이단이란 말이나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뒷면은 이단이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진짜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대한 설명이나 이단의 어떤 모습을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단에게 들어선 교수나 목사들은요, 이단이란 말을 하면 바들바들 떱니다. 이건 명예훼손 아니냐? 내 변호사를 사야 되겠다. 저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현지 로펌을 내가 사가지고 엉뚱한 그런 데 힘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산당이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이단을 지지했고 자기 백성들이 그 산당을 통하여 사단의 종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뒷면은 이단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복음에서 이탈되는 건 너무 빠르고 간단합니다. 자, 이단에게 대해서 경계하지 않거나 이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나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가 어떻고 목회 현장이 어떻고 하면서 이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 두고 보세요. 분명히 나중에 여호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 겁니까? 자기 사업이라면 진짜 그렇게 안 해요. 남의 사업이니까 이단도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단을 분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신자는 목사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 현장은 그러면서 이단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든 유명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 아들들을 죽이거나 정신병자가 되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아주 불안당이 되게 하는 재앙이 내리는 걸 몇 번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산당을 물리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 산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은 많이 못할지라도 사단의 거짓 복음을 위해서 돈을 내거나 충성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성공하는 목사님들 보면 말년에 자식이 잘못되는 걸 저는 많이 종종 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자식을 가만 놔두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의 산당을 지지하거나 큰 산당이건 적은 산당이건 지지하거나 출입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주제를 하나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망인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재앙에 의하여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가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또 왕으로 앉힙니다. 그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왕조가 금세 한 8번 바뀝니다. 어떨 때는 한 2대 3대 갑니다. 어떨 때는 1년 2년 갑니다.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왜? 전 왕을 죽여야 되고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쿠데타로 새 왕조가 등장하면 전 왕조의 모든 가문과 특히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자들은 데려다가 노비로 쓰고 뭐 첩으로도 쓰고 하지만 남자들은 씨를 말립니다. 그게 쿠데타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남쪽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합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그 자식에게 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역대하 21장 오늘 본문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들이 뭐 신실했고 믿음이 탁월해서 이 언약이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한 인격을 걸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언약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에 근거하여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하여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주신 명령, 그 언약의 증거물이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물이 무지개였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자격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언약 이해를 가졌죠. 심지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아담이 빨리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손 쓸 틈도 없이 빨리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렸으면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문제적인 출발은 뭐냐? 아담에게는 완전한 생명이 없었고 아담에게는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생명을 주는 직접적인 수단은 생명나무, 중국의 옛날에 천도복숭아처럼 그걸 먹으면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생명나무는 고대 중국 사람들의 천도복숭아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자기의 백성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충성하고 하나님도 영원히 아담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아담의 하나님으로 사시겠다고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생명나무는 기계적으로 먹으면 천도복숭아처럼 늙지 않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대로 아담이 그 언약 안에서 머물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면 그 완전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전혀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증거물, 상징물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에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왔다라는 사실을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너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면 너의 완전한 생명과 너에게 준 모든 하나님 자녀의 복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선악과는 이 언약대로 살기가 싫을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처음부터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처음부터 주신 아담에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 너가 이 상태로 계속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살고 남아 있으면 영원히 이 복이 너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왜? 아담이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이 조건을 잘 맞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담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아담이나 우리가 심한 말로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무슨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인격을 걸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범죄한 아담을 버리고 폐기하고 흙으로 다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한 아담을 버리지 않고 그를 살려서 그의 후손인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할 그 일을 위하여 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냐고요. 사람이 되어서. 왜 그러십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인격을 걸고 언약하셨으므로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입으로 하신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성공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담이 언약을 배반한 죄값을 자기의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그 자기의 피로 죄값을 갚으시고 그 망가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도 하나님은 또 언약으로 하십니다.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또 언약으로 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의 범죄로 파기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고 타락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그 파괴되어 버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그 처음의 언약을 복구하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만드는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우리를 구원해 내는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새로운 언약을, 망가진 언약을 복구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어요. 신성이신 하나님에게는 몸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아담이 범한 언약을 파기한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몸이 필요하고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겁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가지셨다. 맞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인성을 가지셨다 이 뜻인데, 인성을 가지셨다 이 뜻은 우리와 같은 영혼과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다 가지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가지셨다 그러면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이 뭐 사람이야. 뭐 왜 영혼을 가져? 아니요.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된 부분에는 우리와 같은 뼈와 살과 부활했을 때의 뼈와 살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대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부활 몸의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심으로 아담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아담의 죄값을 다 갚았으므로 그 아담의 범죄로 망가져버린 그 처음의 언약을 다시 복원할 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이건 새 언약의 잔이다. 이 피를 증거 삼아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는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자기의 흘리실 피를 증거를 삼아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증거 삼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증거 삼아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냥 구원해낸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여 파괴되어 버린 그 언약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시 복구하는 방식,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40절.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워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택하심이, 구원의 공로는 오직 택하심이요, 택하신 자를 자기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공로인 거예요.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버릴 일이 없어요. 왜?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졌으면 버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2서 2장 19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동안 잘 나오던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타종교로 가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 삼아 맺어진 새 언약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요람 같은 악하고 한심한 왕을 하나님이 친히 죽이시고 딴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자기의 신실한 인격을 걸고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람은 그렇게 죽이시지만 그의 아들을 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 삼아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자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유지되고 내가 또 좋은 책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유지되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셔서 새 언약으로 구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좋은 설교자를 보내시고 좋은 책을 보내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서 건져내어 새 언약으로 붙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구원의 지속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공로인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언약이라고 할 정도로 알지만 약속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년 시절에 완전히 질병 속에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의 어떤 약속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남에게 할 말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몸이 다시 안 좋을 때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게 나의 상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내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는 새로워져요. 그 일을 생각하면. 성경의 언약,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이것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계시라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이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도님들은 그것을 붙드시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그것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자기 속으로만 종종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느낌으로 받는 건 전혀 그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들이 또 그 계중에는 이단도 있고 악인도 있고 참으로 쓸모없는 자들도 많았으나 그러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개성은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지성이나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언약 안에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가